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원망 없이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 가장 행복한 삶은요, 받는 삶이 아니고 주는 삶입니다. 대접을 받는 삶이 아니고 대접을 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기쁠 때는요, 뭘 받을 때가 아닙니다. 뭘 줄 때입니다. 근데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좋아서 줄 때는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줘도 아깝지 않은, 줘도 그냥 없어서 못 주는 것 뿐이에요. 그 마음까지 갔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받는 자의 입장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간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는 자의 입장은 행복하지 않아요. 소유는 사람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소유는 더 큰 소유를 원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를 비울 때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눌 때예요. 이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던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접이란 화려한 대접이라기보다도 작은 것이라도 극진한 정성의 대접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곁들지 않은 대접은 낭비입니다. 사랑이 깃들지 않은 대접은요, 쇼하는 거죠. 중심이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고 대접받으면 나도 사랑하고 대접하라가 아닙니다. 수동적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다.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이건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수동적이죠. 근데 성경은 독특하게 다른 사람이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잘 대하건 안 하건 내가 잘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황금률인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인데 성경의 전체 뜻 안에 순서가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을 대접한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가주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면 이야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절대로 상대방 이야기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가야 합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 지상 최대의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실 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요. 말구에서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게 하셨고 성육신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요, 대접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과 거듭남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는 두 가지 면이 있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나쁜 점은 보시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 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것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석해 보면요,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사기꾼이요, 또 위선자요, 도둑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눈으로 볼 때는 거기에는 좋은 점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장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보시고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기보다는 회개를 보십니다. 우리가 죄도 짓고 회개도 하죠. 근데 죄만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언제나 긍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거듭남의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듯 섬기며 대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과 입장을 바꿔 생각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실천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